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지난주에 추석이 가고 이제 또 이렇게 가을 이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이런 참 좋은 계절을 맞았습니다. 세월이 참 유수와 같이 빨리 흘러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올해도 벌써 이제 10월을 눈앞에 두고 있는 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한 번뿐인 인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이 삶을 추스려 보면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마치 수레바퀴가 회전하는 것처럼 계속 인생은 봄, 여름, 가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속에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마치 수레바퀴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 속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견디다가 살아가면서 또 죽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의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가느냐, 그게 이제 그것을 알고 살아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지혜는 출세하고 성공한 일이 아닙니다. 재물을 쌓고 권력을 잡고 휘두르며 한때 그렇게 영화를 누렸던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 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지입니다. 한때 권력을 잡고 그렇게 살았던 전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저 마오쩌둥이나 김일성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지금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 우리나라에 가까운 대통령들도 보면 말로가 참 비참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부러워하거나 한 번도 부러워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 될 마음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참 그렇게 땅에서 뭔가 움켜잡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어서 살면은 그것이 지혜롭고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말로가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특히 그렇게 이제 총살을 당하고 또 자살을 하고 또 마지막에 비참하게 말이죠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불쌍을 해요.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나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움켜쥐지 않고 오히려 내놓고 말이죠, 나를 따라야 할 때 그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그렇게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사도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그 야고보나 이런 분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출세의 길로 갔던 사도 바울 같은 분들, 그리고 그렇게 의사로서 말이죠 명성을 날리며 살아갈 수 있는 누가와 같은 사람들, 세상에서 보면 어리석고 미련하고 참 세상으로 봤을 때는 불쌍한 것 같지만 그런 분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프란스고 성인과 같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런 것을 포기하고 거지 가난뱅이로 말이죠 말년엔 소경으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지금도 아시시에는 프란시스코와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그 명성을 듣고 그분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살려보려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프란스고의 영성을 본받으려고 그 맨발을 벗고 그렇게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과연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분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 시간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았던 이런 사람들, 바로 이런 분들이 성인들이고, 이런 분들이 바로 곧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저 하늘나라에서 보석과 같이, 아니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분들, 그분들이 바로 곧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요, 그분들이 성인 성자였고 성녀였습니다. 그분들이 교회 시대 입맞은 종들이었고 그분들이 바로 곧 어린 양의 신부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어린 양의 신부들, 그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게 살았던 이분들을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4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자, 계시록 14장 1절은 이제 휴거된 성도들, 다시 말해서 후 3년반 초기에 어린 양 예수님과 14만 4천 명이 시온산, 즉 천상낙원 지성소에 있는 모습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 바람 잡는 기간,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12사도들이 성령이 내주합일 대신 이긴 자, 입맞은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워서 이기신 분들, 다시 말해서 성결의 은총을 받은 입맞은 종들, 이분들을 14만 4천을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고 뜻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아무나 신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이아몬드와 같이 가장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분들이 바로 곧 보니까 이제 전3년반 때 은밀하게 휴거가 되셔서 전3년반 동안에 어디 계시나 봤더니 후 3년반 계시록 14장에 딱 보니까 시온산에 계시더라 이겁니다. 시온산. 이 시온산이 이제 원래는 이 시온산으로 됐다가 다윗 왕이 그것을 뺏어서 다윗성이라 해가지고 나중에는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온산을 지금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시온산이라고 부르지만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는 예루살렘성, 새 예루살렘성이라고 부릅니다. 14만 4천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이분들이 바로 곧 어린 양의 신부들인데 이분들이 저 셋째 하늘 3층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계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온산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처럼 이긴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 증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14만 4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곧 이 계시록 14장 3절에 보니까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천상낙원 본부 시온산성 이곳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렇게 어린 양의 신부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사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러워하고 본받고 싶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 양의 신부들, 지혜롭고 이분들은 땅에서보다 미래를 바라보며 살았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불편하게 주님 때문에 손해볼 줄 알고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시간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지혜롭게 사십시다. 그런 분들은 바로 곧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이분들은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추구했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았던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시온산성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아 휴거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바로 곧 어린 양의 신부, 바로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손양원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또 이성복 목사님 같은 분들, 아니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최춘선 목사님 같은 분, 김포에 그 땅이 그 수만 평이 있었는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줘버리고 말이죠. 거지처럼 날마다 전철역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맨발로 그렇게 30년을 사셨어요. 아들들이 창피해가지고 아우 우리 아버지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저 노인네 왜 그러냐고, 운전사가 최춘선 목사님이 타려고 하니까 문을 닫아가지고 그냥 떨어지는데 차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춘선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영안실 냉동실에 그 들어가려고 할 때 보니까 발가락이 까딱까딱 하시길래 잠깐만요 하고 권사님이 불렀답니다. 그래 왜 그러냐고 빨리 집어넣어야 되는데 했더니 발가락이 움직여서 그랬더니 이 가다가 보니까 움직인 거 아니냐고. 그런데 아니라고 붙잡고 한 번만 우리 목사님 뜯어보자고 해서 그렇게 봉해놨던 그 목사님을 뜯으니까 푸 하고 숨을 쉬더래요. 그래서 다시 깨어났는데 이분이 깨어나서 그 운전사가 자기를 밀치고 그렇게 가가지고 이 떨어져서 뇌진탕으로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운전사를 찾아가서 용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사랑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바로 곧 어린 양의 신부,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14만 4천입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니까 자기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분들은 아직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니에요. 큰 교회하고 큰 능력 행하고 뭐 책 써가지고 자기 막 베스트셀러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랑하고 이런 분들은 어린 양의 신부는 아직 자격이 없습니다. 속으로 남을 무시하고 욕심을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사람은 아직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닙니다. 우리 2절을 볼까요?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너승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아멘.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는데 세 종류로 들리더라 이거예요. 어린 신앙들, 아직 신앙이 그렇게 이제 자라지 못하고 어린 신앙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이 들리는데 마치 폭포 밑에서 폭포가 쫙 쏟아지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강기수사님하고 아무리 불러도 무슨 소리인지 듣겠어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그렇게 듣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교회 가기 싫어하고 이렇게 코로나니까 유튜브로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커피 마셔가면서 저기 지금 저 야탑동에 사는 우리 그 한 지금 자매님 같은 경우는 거의 파자마 바람으로 소파에 누워서 지금 그렇게 우아하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주고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달갑질 않아요. 짜증나고 억지로 엄마가 드리라니까 드려주는 인생. 이런 신앙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 폭포 밑에서 들리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래가고 지루하고 짜증나게 말이지. 이런 분들. 두 번째로는 뇌성 병력 치는 소리와 같이 들린다 이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신앙을 하고 어느 정도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뇌성 병력 벼락치는 소리처럼 너 이놈하고 너 빨리 회개하고 너 오늘 아침에 밥 먹다가 남편한테 잔소리한 것 회개 이렇게 들리는 뇌성 병력 치는 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이고 놀래는 이런 성도들이라. 이런 성도들은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청년과 같은 이런 신앙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세 단계로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들의 단계.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검은 고 타는 소리와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말이죠.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의 부르는 음성이 너무너무 감미롭고 말이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바로 곧 사도 요한과 같이 pat모섬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검은 고 타는 소리와 같이 들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야 그러지 않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분들은 아마 목사님 안 들을 수도 없고 말이지, 정말 들어주기 거북스럽고 부담스럽네, 이런 분들이 있고, 또 뇌성 병력 치는 소리처럼 다음 주에는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쩌면 그렇게 은혜롭고
또 감미롭게 들리는지 세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검고 타는 그 아름다운 그 천상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귓전에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신 입맞은 종들, 바로 그 어린 양의 신부들은 그렇게 들리더라 이거예요.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이용도 목사님 같은 분이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 평양 감옥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을 하시는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이 검은 곳 타는 것 같이 들리는 이런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드는 것을 참을 줄 알고 불편함도 좋아할 줄 알고 손해볼 줄도 알고 희생하는 것을 좋아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다 힘들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늘 어린아이와 같은 소리예요. 그런 원망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말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품는 삶이 아니라 이런 모든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도 선물이요, 이 가을바람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저 캄보디아나 저 여기 필리핀만 가봐도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얼마나 우리나라처럼 좋은 가을이 세계적으로 어디 가봐도 없습니다. 뉴질랜드나 호주를 가봐도 저 영국을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가을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화창한 날씨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저와 여러분이 천배로 만배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모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번 9월달 감사의 달로 이번 한 주간 그동안 못 닿았던 감사를 하루에 1000번 만번 감사하면서 밥 먹을 때도 감사, 눈 한 번 깜빡거리는 것도 감사하고 말이죠. 연세가 드셔서 어떤 분 보니까 눈을 깜빡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눈 하나 깜빡인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더욱더 성화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창노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땅에서 구속함을 입었다. 이 교회 시대의 입맞은 종 어린 양의 신부 이분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입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과거에는 말이죠 그 깡패였고 또 그 노예를 그렇게 막 못 살게 굴었던 존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그 욕을 하면 사람들이 세상에 저런 악질적인 사람이 있나, 존 버년 같은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마귀와 세상과 그 거친 환경 속에서 감옥에서 12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면서도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어서 땅에서 구속함을 입으신 분입니다. 웨슬레 선생님은 그 사모님에게 아침에 밥 먹다가 뺨 맞고 머리채에 뜯겨가면서 그렇게 30년을 그 사모님에게 맞아가면서도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어린 양 신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이 노래는 가히 그 들을 수 없는 노래예요. 아가서에 보면은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죽음보다도 강한 그 사랑에 취해서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 시간에 이 영혼의 노래, 십자가 성 요한이 불렀던 그 영혼과 하늘의 신랑이 화답하는 노래를 노래하는 것을 제가 잠깐 이 어린 양의 신부들의 노래소리에 이 십자가 성 요한이 불렀던 영혼의 노래를 제가 잠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디에 그대를 숨기신고 사랑하는 이마 울음 속에 날 버려두시고 상처만 나에게 남겨주신 채 사슴마냥 가버리신 그대 뒤 외치며 나섰더니 벌써 가고 없구려. 고개의 날망 저쪽 양무리로 걸어가는 목동들아
가다가 내 가장 사랑하는 그 일을 보거들랑 그 임께 말해다오 나는 아프고 고달프고 죽어간다고. 주님을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한 까닭에 자신이 그 영혼이 죽어갈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더라 이겁니다. 내 사랑을 찾으며 이 산들과 물가를 나는 가리라. 꽃들을 꺾지도 않고 들짐승을 무서움도 없이 나는 힘센 이들 경계선을 넘어가리라. 이 땅에 가다가 꽃들이 있으면 아우 꽃 봐 그러면서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고 코를 날름거리고 꽃을 또 꺾기도 하고 그렇죠. 또 거기에 저 민들레나 이런 막 꽃들 있고 또 거기에 쑥들 많고 그러면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도 가다가 권사님들은 앉아서 칼과자라고 쑥해서 쑥겉대가 먹자고 이렇게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는데 이 성인들 어린 양의 신부들은 꽃들도 꺾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주시는 위로와 선물들, 은사들 이런 것까지도 꺾지 않고 주님에게만 몰두한다 이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곁눈질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땅에서 아들이다 딸이다 남편이다 아내다 또 막 돈이다 돈이 제일이지. 그래도 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명예보다도 권세보다도 예수님을 더 주목하면서 한마디로 예수님만을 사랑하다가 예수님께 미천한 사람들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면서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목사님들 또 돈을 좋아하는 성도님들 또 그리고 명예와 권세를 좋아하는 이런 분들은 어린 양의 신부로 주님이 부르시지만 가다가 꽃들을 꺾는 바람에 탈락하고 마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저희 선생님과 대화하다가 그 김광덕 목사님이 아니 선생님 여기 박 목사님은 그럼 이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택도 없어요. 택도.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순간적으로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저렇게 무시를 해도 저렇게 무시를 하시나. 그런데 그 뒤로 20년이 지나갔는데도 아직도 보니까 보면 먹을 것 쉬면 먹을 것 좋아하고 조금 잠 못 자서 저기 하면 잠자기 좋아하고 말이죠. 아닌 게 아니라 제대로 봐주세요. 택도 없더라고요. 택도.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택이 없어도 턱으로라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한 발 한 발 어린 양의 신부로 올림픽에 나갔는데 누가 너는 동메달 따라 이런 코치가 있겠어요? 너 오늘 금메달 못 따면 죽어 하면서 막 죽기 살기로 하고 우리 아버지 큰아들이라고 IQ 97짜리를 갖다가 맨날 서울대학교 들어가라고 해봤자 들어가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해라 이러면 공부해라 작대기 들고 막 공부해라고 내가 너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이 빤스를 팔아서라도 내가 공부시키겠다고 그 자식에게 그렇게 공부하라고 막 1등하라고 몰아치키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그 진귀한 보화가 다 있고 영원히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핏된 말씀을 주시고 잘 성화되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각자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텔레비 앞에 또 이 스마트폰 앞에 또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놀러 다니는 거 하다가 보니까 늘 어린 양의 신부는 안 되고 우리는 늘 어린아이처럼 만난 거 또 보기 좋은 거 또 우리가 갖고 싶은 세상 장난감들이나 좋아하고 구슬치기나 좋아하고 딱지나 좋아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나중에 다 놓고 가고 다 흙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 양의 신부들은 영원한 것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았어요. 미래를. 이분들이 이렇게 꽃들도 꺾지 않고
들짐승들도 무서워함 없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면서 살려고 말이죠. 이렇게 살았던, 그래서 이 땅에서 구속함을 입으신 14만 4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바로 곧 어린 양의 신부들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시대 동안에 내 천사에게 바람을 붙잡고 지금 14만 4천 어린 양의 신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어린 양의 신부가 딱 차면은 주님이 공중 위에 강림하셔서 올라오라 나의 신부들아, 올라오라 나의 신부들아 하면서 그때 올라가는데, 여기 계신 우리 양목교회 성도님들도 우르르 올라가시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산에 올라가서 14만 4천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때 제 이름도 좀 부르면 안 됩니까? 제 이름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택도 없다 이놈아,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주님은 그러지 않지만 그러려면 좀 열심히 좀 살아라, 열심히 좀. 이렇게 주님께서 아직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힘을 내가지고 살으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걸 가지고 사랑해라. 아무리 짜증나고 아무리 힘들게 하고 말이지, 아무리 보면 막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열받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라. 한마디로 끝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닥달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기왕이면 1등을 해야 되고 기왕이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것처럼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인생, 우리에게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이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또 거기에 들어갈 뻔했지만 못 들어가서 두 번째 대환란에 들어가서 순교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유리바닷가에 순교자로 들어간 성도들. 오늘은 유달리 우리 다니엘이 저렇게 예배도 잘 드리는데, 우리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거의 다 이제 7 대접재앙을 맞아서 거의 저 몸이 지금 완전히 줄어가지고 3분의 1로 아마 줄어가지고 주님 지상재림하실 때 살아서 통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런 성도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탈락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와 생명수를 마시면서 기뻐 춤추며 찬양하시는 그날 우리 함께 그렇게 서로 마주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어린 양의 신부들은 어떤 분이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이런 우리 최은영 권사님이나 백수기관이 그런 여자가 아니라, 이 여자는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바알신을 끌고 들어왔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거짓 선지자의 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거기에서 주는 그 식량, 직분, 사상 이런 것들을 받아 사는 사람. 그건 뭐예요? 마귀가 주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런 마귀가 주는 이런 사상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정욕적인 사람들, 영적인 음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여자라고 그럽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큰 음녀, 계시록 17장에서 큰 음녀, 온갖 적그리스도에게 표를 받으라고 그러고 거기 적그리스도 따라가면 그렇게 돈도 주고 집도 주고 뭣도 준다고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 큰 음녀, 이것을 여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신부들은 여자들이 그렇게 유혹하고 그랬지만 거꾸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이제 가다가 이제 그 가나안 땅 입구에 다
가가지고 모압 여인들이 거기다가 막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우 오빠들 열고 와서 한잔하고 쉬고 가라고 이러면서 오빠하고 부르니까 그만 아우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나 보다 이러면서 가서 모압 여인들과 같이 먹고 즐기고 하면서 거기에서 빠져들어간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백주 대낮에 그 시므이가 그 고스비를 데려가지고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비느하스가 분노를 해가지고 단칼에 둘이를 찔러 죽였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 모압 여인들이 우리를 유혹한 것처럼 저기 가다가 보면 우리 강수사님이고 박수사님이고 또 우리 곽요한 선교사님이고 요한 오빠 하면서 막 야들야들한 여자들이 유혹을 하면 우리는 본체만 채우고 가야 되는데 아우 왜 저렇게 잘 빠졌나 하면서 음식이 막 위스키에다가 좋은 거 막 있으니까 거기에 곁눈질했다가는 이제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가지고 이 여자에게 빠지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켰다,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는, 목숨을 걸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끝까지 빠지지 않고 세상 것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신앙의 정절을 지킨 이런 분들이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 교회 이 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죄주시기 때문에. 이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 베드로 사도나 그 사도들도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실 그 왕으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머리 둘 것 없이 가난하게 살죠. 아침 되면 새벽 미명의 시간에 가서 기도하죠. 낮 시간에는 식사할 겨를도 없죠. 저녁에는 또 올라가자 그래서 산에 가서 밤새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잘 새도 없고 뭐 어디 가서 좀 샤워할 시간도 없고 이러면서 반 죽도록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편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길이 아니고 주님은 손해보고 희생하고 죽음의 길을 가셨는데 나중에 사도들도 그렇게 가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이 성령이 내주합일되어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신약시대 교회시대에 이긴 자들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만 제외하고 마띠아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12사도들이 바로 곧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고 그 뒤로 사도 바울과 누가와 디모데와 마가와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리고 어거스틴과 같은 분들 프란시스코 성인과 같은 웨슬레 선생님 중국의 워치마니 같은 일본의 내총감산 이런 분들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손해가 나고 희생을 해도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따라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구속함을 입은 이 땅에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니 같이 해볼까요? 처음 익은 열매. 우리가 고추를 심어도 처음 익은 열매가 태양초라고 이건 안 팔고 우리 아들 주겠다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고춧가루 빻아가지고 아들 딸한테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 대신 다시 말해서 그 보석과 같이 빛나는 이런 교회시대 이긴 자들 어린 양의 신부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됐고 두 번째 익은 열매는 순교자들이고 세 번째 익은 열매는 살아서 통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또 이 땅에서 죽어서 영계의 심판대에서 연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 분들이 세 번째 익은 열매들이겠습니다. 이 어린 양의 신부들이 바로 그 처음 익은 열매들인데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처음 익은 열매 대신 교회시대 이긴 자들을 틀림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마지막으로 보니까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속에 누구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또 욕하고 이런 분들은 어린 양의 신부의 자격이 미달된 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막 전원 막 하면서 죽이자 하면서 이런 쟁투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린 양의 신부 자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마음속에서 아우 저런 미련한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한 것처럼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저리 꺼져 이렇게 마음으로만 가졌어도 어린 양의 신부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거나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어린 양의 신부에 아직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빨리 회개하고 고쳐서 입에서나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온전히 사랑하고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오리를 갈 때 심리를 동행해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바로 곧 어린 양의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우리도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흘려주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어린 양의 신부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금 재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된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우리가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 됐다 싶으면 입맞은 종으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이 공중강림할 때 들림받는 이런 휴거 성도가 될 것이고 하늘나라의 시온산에 그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칭찬받는 어린 양의 신부 때 신부로 딱 등장하시는 이런 신령한 축복이 이런 분들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마지막 때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도록 우리 이 시간 소원하는 바를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굳게 결단하시고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를 오늘 말씀처럼 어린 양의 신부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사모하며 그런 삶을 날마다 추구하면서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유찰나 무상한 이 인생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저 영웅 호걸들입니까? 부귀공명 창수를 누린 자들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저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저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그들의 삶은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하고 지금은 그들은 불구덩 위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프란시스 성인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그토록 이 땅에서는 바보같이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리석게 산 것 같으나 이런 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고 이런 분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았던 참으로 본받고 싶고 또 우리가 사모할 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아침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무엇이 더 지혜 있고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영원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생에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오직 예수님 닮는 이러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이 시간도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